여러분 요즘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죠, 그죠? 어, 여러분 교회 교인 중에 어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간사님, 우리 목사님이 늦게까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새벽에 일찍 또 일어나시죠? 요즘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게 되잖아요. 우리가 첫날에 봤잖아요. 총체적인 타락. 어떤 위정자들만 타락한 게 아니죠. 어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만 여당 야당할 거 없이 타락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이 상태에서 정말 대국민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정말 회개 운동이 일어나며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이 나라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한 자의 손에 붙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아까 전에 우리 김의경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민족보다 훨씬 죄를 덜 지었습니다. 지금 이 한국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죄가 하늘에 상달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마지막 제사장 나라로 쓰셔야 되는데 시간이 우리가 잘못 삶으로 인해서 길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너희들이 살아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남겨놓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때 정말로 어떤 우리 정치색도 배제하고, 정말 여당 야당도 배제하고 정말 이 나라가 주의 나라 되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찍 눈이 떠져 버리더라고요. 누워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죄스러워서 못 누워 있겠더라고요. 다시 주님 앞에 아버지, 이것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저의 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죄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그 고백이 그냥 절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모든 영역에, 교육이든 여러분 매스컴이든 경제이든 모든 영역에 아주 지금 이 한국 역사상 최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께서 이걸 보통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미래가 지금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막 무작정 여당이다, 무작정 야당이다 이러는 거 저 정말 어려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반대 가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행동에 나서는 것이, 이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번 기회에 이 악의 영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잖아요. 이 악의 영에 대해서 먼저는 이 악의 영에 활동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자기 문제에 빠지게 해서 이런 대의적인 문제에 신경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 푹 빠지면은 어저께 그림 하나 그렸죠. 어떤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진흙탕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는 그냥 진흙탕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큰 하나님 나라의 이 문제에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리고 내 문제, 먹고 사는 게 오히려 더 문제다, 아니면 이 사람하고 마음 상해서 이 사람 기도에 가면 나는 안 가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떠냐면 이 연합되는 걸 방해하는 것, 이게 악의 영의 아주 그냥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개개인에게 역사하는 영이 뭐라고요? 악령, 이 악의 영. 이거는 개개인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교회끼리 진흙탕 싸움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이런 진흙탕 싸움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보는 거 한 번 더 보십시다.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 학습을 통해서 심장에 넣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이지요. 22절,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르는 걸 뭐라고 했냐면 옛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옛사람.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라. 이것이 뭐냐면 새 사람이다. 너희들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그렇게 하려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생각을 새롭게 해야만이 변화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받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봤지요. 한 번 더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라. 분별하는 기준점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 분별 기준점을 줄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썩어질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는 이 세대를 표현했어요. 이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이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 이것을 너희들이 뭐하라? 분별하라.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분별하는 거. 사람들이 여기에서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말에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이 분별을 뭐하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 이곳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것이 이곳에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가? 이 세 가지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분별하게 되면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있고 이 자리를 거절할 수도 있고 이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이 얘기를 거절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때는 놀랍게도 오직 이 마음이 새롭게 될 때 가능하다는 거죠. 마음은 또한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말씀이나 로마서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보는 것은 이거하고 또 동일한 말씀, 어제까지 보지 않은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두 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자, 9절에 거짓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옛 사람이라 그랬어요. 옛 사람. 거짓말하는 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이다. 너희들 거짓말하지 마라. 그 행위를 너희들이 벗어라. 그러면서 9절 그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했어요. 이제는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10절 같이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짓말을 하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들은 새 사람을 입었다 이랬어요. 입었다.
어떻게 할 때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하냐면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새 사람을 입는 데 있어서 뭐라고요? 너희들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이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한번 풀어보면은 이걸 다 한번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말씀이죠. 에베소서 말씀에는 너희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말씀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 세대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 세대를 벗어버리고 생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말씀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은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는 것은 옛 사람이 하는 거다. 거짓말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 옛 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지식에까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온 거예요. 지식에까지 너희들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 한번 풀어보면 이겁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건 옛 사람의 행위지. 거짓말은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와요. 이 거짓말은 입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어디부터 저장돼요? 마음, 생각에서부터 저장돼서 마음에 아주 깊이 저장돼요. 예, 이러면서 너희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옛 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에 따라서 너희들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디까지 새롭게 돼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 그러면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면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지식이 뭐냐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지식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것을 마인드라 그래요. 마인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에 있는 그 영역 자체를 지식이라 그래요. 자, 지식이 뭐라고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생각의 영역이 지식이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생각의 어떤 영역, 그것이 이제 지식이다 이러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정보들, 그것이 다 지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들, 아니면 내 직관들, 어떤 내 안에 있는 하트, 이런 게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지식이 아니라 지식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볼까요? 예, 지식이다. 마인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영역 안에 있는 것이 지식이다. 그러면 지식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면, 자, 지식이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정보도 아니라 그랬어요. 느낌도 아니라 그랬어요. 직관도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하트도 아니라 그랬어요. 이 지식이라는 정의는 뭐냐? 이거는 신념이에요. 신념. 이게 지식이에요. 어떤 신념? 아주 정당화되어 있는 참된 신념.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화되어 있는 이 참된 신념, 이것이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식이란 말은 어디 무슨 말과 동의어로 쓰이냐면요, 진리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지식이라는 말이 진리이고, 그리고 이 지식이라는 말은 신념이고, 이 신념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정당화된 이 참된 어떤 진리. 여러분,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외에는 어디에도 참된 진리가 없어요. 예, 어떤 누가 사상을 펼친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굉장한 비진리가 많이 섞여 있어요. 네, 그 안에는 정말로 정당화되지 않은 그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신념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념은 정당화됐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예,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말했죠.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안에 8가지 영역을 줬어요. 그 영역 안에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정결한가, 이 정당하다, 이 말은 모두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4장 8절 안에 참된 것, 이 모두가 참되다 동의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예, 경건하다 마찬가지예요. 이 모두가 이것이 경건이다, 이 동의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옳다, 정결하다, 아, 이것은 정말 사랑받을 만하다, 칭찬받을 만하다, 이것은 덕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기념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안에서의 놀랍도록 어떠냐면 그 안에
지식의 신념, 이것은 정당화된 어떤 신념으로 이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진리가 지식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어로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골로새서에 뭐라 그랬어요? 네, 로마서와 이게 에베소서와 로마서와 골로새서는 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거짓말하지 마라. 썩어질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너희들 심령, 마음, 생각을 새롭게 해서 지식에 이르기까지 너희들, 이러면 이제 이해가 됐죠.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새 사람을 입는 데 있어 가지고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생각이 무지하게 중요한데, 이 생각 안에 끊임없이 마인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영역 안에 이 지식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견고하게 진리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가? 어떤 사회학자가, 어떤 과학자가, 어떤 교수가 뭔가를 이론을 펼친다,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다, 이것은 오직 성경이다, 이 부분이 심장 안에 깊이 있으면 어떤 과학자가 우리를, 어떤 교수가, 어떤 지식인이 우리를 어떤 유혹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굉장한 높은 권위자가 말하면 그게 굉장히 멋있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진리처럼 보이죠. 그럼 막 비진리로 따라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마인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영역 안에 있는 이 지식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잡고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진리만이 지식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만이 지식인 것을, 이것을 여러분이 이 신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념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념이 흔들려 버리면 공산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신념이 흔들려 버리면 비진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이 동일하게 쭉 계속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잘못된 생각 안에 있는 지식들, 정보들, 비진리들 싹 버려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걸 넣으려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어제 컴퓨터로 얘기했습니다. 입력 잘못된 거, 이거부터 지워야 되지. 이거 지우지 않고 출력, 행동을 자꾸 고치려면 안 된다. 그래서 입력 잘못된 이 입력을 다 삭제, 포맷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정보나 이런 이 비진리들이 여러분이 그걸 지식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으로 제가 했습니다.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알아서 높아서 이 교만해진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파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지식이라 생각하는 것이 지식이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왜? 참된 진리가 아닌 것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배웠던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람은 생각하죠. 진화론을 배운 지식이야. 아니요. 지식의 정의가 뭔데요? 진리가 지식이 동의어라니까요.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비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 안에 정립하고 나면은 올바른 지식, 올바른 정보, 이것을 우리 생각 안에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지식, 올바른 생각을 집어넣으려면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이 왜 유대인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요 아주 성경적으로 가르칩니다. 이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지, 얼마나 어떠냐면 모세 오경에 아직 계시가 안 열려서 그래요.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죠. 이들은요 성경 말씀을 살아내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다음 세대에 목숨 걸지 않으면 공교육이 아이들에게 비진리의 지식을 넣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 교회는 정말로 기독교 학교를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학교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 어떤 이 부서들이 있잖아요.
유치부도 있고 유년부도 있을 때 그 안에서부터 기독교 교육을 그 안에서부터 시켜내고 그 아이들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올바른 지식, 올바른 정도를 생각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제가 얘기할게요. 네, 또 얘기하는 건 뭡니까? 지식이란 뭐라고요? 네, 이것은 정당화된 참된 신념이라는 거예요. 정당화되지 않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것을 어떠냐면 지식으로 배워 있다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식이란 뭐라고요? 네, 이거는 오직 진리가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골로새서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거는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이고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을 때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었다 이럴 때는요,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행동은 한 번, 두 번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인드 안에 있는 그 지식, 그 영역까지 완전히 교체됐을 때입니다. 완전히 지식을 버리고 새로운 지식으로 다 여러분들이 입력을 다시 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어떠냐면요,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해낼 수 있으면은 우리가 새롭게 저장하는 것, 이 생각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이것은 마음으로 저장됩니다. 마음으로 저장된 게 어디로 나와요? 출력됩니다. 입으로 나오면은요, 행동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립되고 정확하게 다 포맷시키고 새롭게 하지 않고는요, 돈 다루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네, 한두 번은 다룰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강력한 이 악한 사단은 만몬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노리는 게 만몬이라니까요. 교회 나오되 어떤 비진리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어떤 재정 공부도 하는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어야만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만이, 그래야만이 어떠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재정을 성경적으로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여러분들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강의를 듣는 게. 그렇지만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거예요. 이 지식이 왜 마인드의 어떤 생각 영역 안에 있는 어떤 그것이 지식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뭘 말하고 싶냐면은 이 지식이란 반드시 어떤 기준, 필터 기준 안에 정당화된 신념 안에서의 이 지식이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자유가 뭔지 아세요? 자유라고 떠들죠. 자유. 여러분 자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어렵게 이 시대 안에서 한국 기독교 총연합에서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자유가 뭐기 때문에 그럴까요? 자유. 자, 자유 생각해 볼까요? 어떤 이 공인 자리, 예를 든다면 어떤 이렇게 모여 있는 자리, 전철 안, 이럴 수 있겠죠. 거기에서 만일 젊은 청년이 막 담배를 뻑뻑 피워 샀는다. 왜냐면 자유이기 때문에. 그 꼴을 보다 못해 가지고 한 70대 할아버지가 가가 따기를 한 대 후려쳤어요. 그러면 이 젊은 청년이 왜 때립니까? 왜 담배 피우냐? 자유거든요. 왜 내 자유권을 침탈합니까? 그러니까 70대 할아버지가 야 임마, 내 뺨을 후려친 것도 내 자유다 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자유입니까? 방종이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유는 무엇을 자유라고 하느냐? 자유라는 것은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오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유는 뭐라고요?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없는 자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방종이에요.
그래서 자유다 이럴 때는요, 뭐가 자유일까? 이럴 때 이 자유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 반드시 생명이 따라올 때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표현의 자유다. 언론의 자유다. 자, 자유는 뭐라고요? 책임이 따라와야 된다. 자유는 또 뭐가 따라올 때 자유다고요? 생명이 따라오는 것이 자유이다. 네. 자, 그러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자유인데 자유는 뭐가 따라와야 된다 했어요? 책임이라 그랬어요. 자유는 책임이 따라와야 된다. 그리고 자유는 생명이 따라와야 된다 이랬어요. 근데 표현의 자유다, 언론의 자유다 이러는데 그걸 왜곡해요. 이게 책임감 있는 행동일까요? 이게 정말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은폐합니다. 이것을 아주 거짓말해요. 여러분 이게 자유예요? 예, 이것이 생명이 있습니까? 이게 자유다 이럴 때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럴 때는요, 그거는 항상 책임이 있고, 자유민주 국가는 항상 그 안에는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기준점 안에서 보면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래서 막 이 펜대를 쓰는 거 있죠. 이 사람은 자유들이 아니에요. 자유라는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은폐하죠. 이 사람들은 사실을 왜곡해요. 이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죠. 이 사람들 말로 진짜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자유민주주의 이 개념 성경적 기반에서 출발했습니다. 여기에는 진실하고, 그래서 이 8가지 영역 안에서 경제 영역이다 이럴 때 뭐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돼야 되는가, 이거는 정직입니다. 그럼 매스컴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보장되는가, 이거는 진실이에요. 네. 근데 지금 왜 자유가 깨졌다라고 말하는가, 이런 어떤 언론이나 어떤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자기들 유리한 대로, 네, 어떤 목적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이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민주주의는 상처받고 있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볼 수 없다는 거죠. 여당 야당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됩니다. 네, 이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새 사람을 입는가, 지식에까지 온전하게 새롭게 된다 이럴 때는요, 이 현실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이 뜻이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분별이 됩니까? 내 안에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생각과 마음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맞다, 누가 주장을 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사회가 이쪽으로 몰려가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정확한 지식 안에서, 정확한 진리 안에서 지금 내가 이 자유를 억압받고 있고 우리 민족이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건 아니지요 라고 명확한 분별력,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닙니다. 이 명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게 뭐냐, 놀랍도록 옛사람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거짓말하는 이것들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을 입고 마인드 안에 지식까지 새로워지면서 우리는 정말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준점이 뭐라고 제가 또 얘기합니다. 예, 이거 아니죠. 표현의 자유다, 언론의 자유다 이렇게 하면서 왜곡하고 은폐하고 거짓된 것, 이거 자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대한민국에서 박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박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 나라가 걱정입니까? 이런 기준점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모든 사람이 걱정하죠. 특히 정말로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는 분들, 특히 우리 김어경 목사님 같은 분들 왜 걱정합니까? 네, 정확한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세우면 기준이에요. 내가 세우면, 내가 유리할 때는
이것을 세우고, 내가 분리할 때는 이것을 세우고, 예, 그냥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기준점이 없다는 거예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 통상적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네, 정말 정당화된 그런 어떤 신념, 정당화된 그런 기준점 안에서부터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기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가 이 기준점 전체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뭐 여당이 지금 하면 잘합니까? 지금 야당이 했을 때 그럼 잘했습니까? 이게 전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얼마나 지금 위험한 때에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각성을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전심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자유다 이럴 때는요, 네, 자유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줘야 됩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예, 사람들에게 정말로 참 생명, 이것이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습니까? 예, 자유는요, 자유가 정말로 성경 안에서의 자유가 집행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압니까? 나라는 반드시 부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뒤로 가지 않습니다. 나라는 앞으로 전진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후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발목 잡히면 안 돼요. 경제에 발목 잡혀도 안 됩니다. 네, 어떤 사상이나 이런 데 잡혀서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자유가 집행되면요, 나라는 부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깨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연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 자체가 생명을 주고, 네,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깨져나가 있고 다 박탈되고 있는, 예,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고 나라 전체 안에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지금 이 시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이때 그냥 뭐 누가 하겠지, 우리 목사님이 하겠지, 알아서 뭐 또 다른 사람 하겠지 이러면서 악의 영들에게 여러분들이 다 마음을 내주고 생각을 내줘서 내 문제에 빠져 있을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정말로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세워졌고,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이 나라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이 나라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 이 나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예루살렘으로 영국이 받았고 다시 북미가 받았고, 이 나라 지금 아시아 중에도 하나님께서 한국이라고 명확하게, 자, 이래서 다시 가야 되는 이 중요한 복음의 사주자, 이 들고 뛰어야 되는 이 중요한 지금 이 2000년 역사 안에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우리 지금 한국을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고자 할 때 왜 적들이 발악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적들이 이 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당 야당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20년 후퇴하게 생겼어요. 아니에요. 전진해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 경제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 경제 총수들, 우리나라 탑 10들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 상태는 30년 후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마인드, 생각,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것.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싸우는 거 혈과 육을 상대가 싸우는 거예요. 대부분 90% 이상 여기다가 에너지를 다 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마인드, 생각과의 싸움에서부터 우리는 지식의 새로움을 잊고 우리는 정확한 기준점 안에서 정말로 이 맞다 안 되다를 어떻게 해요? 정당화된 그 신념 안에서부터, 진리 안에서부터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보호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보호해야 나의 생각이 보호되고 나의 심장이 보호되고 내 입이 보호되겠어요? 어디부터?
여러분의 눈과 귀를 보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는 거라고 다 받아들일 게 아니라 여러분의 듣는 거라고 다 들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 잃으면 뭡니까? 눈 잃으면 아주 쉽게 설명하면 미술일 수 있습니다. 귀 잃으면요 음악일 수 있어요. 그러면 눈과 귀가 합해놨다. 그러면 음악과 미술을 합해놓으면 뭡니까? 시청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시청각 시대예요. 눈으로 보면서 바로 귀도 듣죠. 이것이 이제 뭐냐 영상입니다. 비디오 뭐 유튜브는 다 영상이죠. 이 시청각 이 부분을 누가 장악하느냐 굉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거나 TV 보여주면 안 돼요. 그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거하고 어떤 음악과 미술이 만나가지고 어떤 이 비디오나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걸 보는 거하고는요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제일 우선적으로 보호하느냐 이것은 바로 생각을 우리가 보호하려면 바로 우리는 눈과 귀를 보호하고 눈은 미술이고 귀는 음악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선생님들 특히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들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귀찮아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냥 동영상 비진리 비성경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린이 프로 근데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그거 하나 이유로 그냥 이 스마트폰에 아이폰에 그냥 털어주고 그래서 나는 내 할 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아이들을 망친다는 거예요. 아이들 털어주기 전에 이것이 진짜로 자유를 주는가 이 아이에게 생명이 되는가 내가 먼저 보고 확인하고 이 내용은 이 아이를 보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요즘 부모님들 제가 백화점 그 밑에 식당에 한번 가봤습니다. 예, 아이는 동영상 어디요 유모차 비슷한데 앉혀가지고 아이는 동영상 틀어놓고 엄마는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잡담을 하는데 아이는 그 동영상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동영상을 도대체 뭘 보나 싶어가지고 내가 봤죠. 그 아이가 2살도 안 됐는데 근데 너무나 위험한 동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무책임한 거죠. 예. 그냥 편하게 아이가 좋아하는 동영상이니까 이렇게 우리는 눈이 망가지고 있고 우리는 귀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 이 시청각은 어떻게 하라고요? 굉장히 구별하라. 이것은 잘못하면은 아주 심각하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시청각을 볼 때도 기준점이 뭡니까? 음악과 미술이 합해지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악이나 미술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뭘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음악과 미술에 종사한다. 그러면 기준점은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어디에 종사하든 기준점은 빌립보서 4장 8절이에요. 다시 한번 뭡니까? 내가 지금 만드는 이 동영상이 참된가? 내가 지금 만드는 이 음악이 경건한가? 이것이 옳은가? 정말 이것이 정결한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사람에게 사랑받을 컨텐츠인가?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가? 정말 덕이 되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사람의 기념이 되는가? 이 필터 기준을 여러분 심장 깊이 안에 8가지 내놓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이 기준점 안에서부터 음악을 만들고 이 기준점 안에서부터 무엇을 만들어요? 미술을 만들고.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죠. 우리 아들은 이 조소과예요. 그래서 이 조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쉬는 시간 끝나고 우리 아들 만든 거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네. 이 아들이 조소를 만드는데 저한테 조언을 구했습니다. 엄마, 내가 만든 이 미술 영역은 상당히 중요한 영역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아, 필터 기준은 빌립보서 4장 8절이다. 딱 알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게 여쭤봐라. 어떻게 하면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합니까? 무엇이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입니까? 주님부터 여쭤보고 작품을 구성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주님, 이 필터 기준 전체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의 작품이. 주님, 무엇이
이 세상 문화에 물들어 있는데 기독교 문화로 만들 수 있습니까? 무엇이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첫째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연합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연합.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은 연합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갔대요. 주님, 그러면 연합은 무엇부터 시작됩니까? 이게 또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주님께서 용서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적어놨어요. 1.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는데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이게 연합하기 위해서 용서가 먼저다 이러면서 나갔을 때 이 창녀가 우리 주님 발 앞에 있는 그 장면에 예수님이 무조건적인 용서, 그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이에 대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었죠. 우리 아들은 지금 조석과 다니는데 대학교 지금 3학년입니다. 처녀작을 만들었어요. 처녀작. 처녀작을 만들었는데 이 처녀작을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가 와서 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 이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의 가치는 최소 5천만 원이 넘을 것이다. 그만큼 탁월한 가치의 작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품 전시회에 저랑 홍성근 목사님이 초청돼서 갔습니다. 홍 목사님 그 작품을 딱 보는 순간 발을 못 뗐습니다. 작품에서 메시지가 나와가지고 용서하라, 기회를 주라, 예수의 사랑으로 대하라, 이 메시지가 작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홍 목사님 한참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당신 있는 모든 통장의 돈을 몽땅 다 털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져왔어요. 유진 형제, 이 내 돈 전 재산을 털었다. 내가 더 있으면 더 주고 싶지만 내가 전 재산이 이거밖에 없다. 이 작품을 나에게 넘겨주라. 내가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는 센터에 이걸 내가 전시하고 싶다. 이래서 홍성근 목사님이 다 털어온 돈이 1,2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1,200만 원 받고 홍성근 목사님한테 넘겨줬죠. 그리고 홍성근 목사님은 그걸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는 센터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그 우리 아들이 그 1,200만 원 받고 그대로 100% 1,200만 원 몽땅 유배전교에 건축원금을 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건 아주 어릴 때부터 동영상 보는 거, 비디오 보는 거, 이 시청각,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제가 이렇게 말했죠. 아들아,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이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아, 얘기 좀 하자. 예 엄마. 필터 기준에 맞추어서 무엇이 이 영화 안에서 소돔적 악한 요소이며 무엇이 멜기세덱적 요소, 이게 하나님적 요소냐. 너는 이 아브라함의 팩트로 한번 한번 갈라봐라. 자,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돼지고기 비계가 안 좋으니 너는 성령의 그 말씀으로 살코기와 비계를 아주 샥 한번 잘라내봐라. 이게 우리 대화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영화를 보고 그냥 안 봐요. 영화를 그냥 보면 쑥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거는 소돔적인, 이건 악한 것. 왜? 이 아이 안에 뭐가 있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변화받은 지식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저거는 참되지도 않고 이거는 칭찬받을 만하지도 않고 이거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 영화 안에서 이 부분은 아주 상당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주 표현을 잘했습니다. 이걸 정확한 구분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또 봐볼까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어요. 왜냐? 지식에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었잖아요. 이제 다 입었잖아요.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제가 다른 영역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 다시 입었잖아요. 맞지요? 예, 진리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이는 어떻게 살 것인가? 네, 그 중요한 게 뭔가? 그 부분이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새 사람 되었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을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공부할 거죠.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는 것. 왜요? 이제 승리로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패배하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승리를 집행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집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재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모든 이론을 파쇄하고 그 생각을 다 십자가에 꿇어 앉히고, 그리고 어떤 다른 높아진 하나님을 알아서 대적하여 그 높아진 교만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두 가지를 붙잡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 꼭 기억할 게 있죠. 악한 이 어떤 영, 이게 내 삶에 계속 영향을 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악한 영이 영향을 주려고 했습니다. 저에게도 악한 영이 영향을 주려고 하죠.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악한 영이 영향을 계속적으로 주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나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는다는 게 뭐냐 하면 진리잖아요. 진리를 내 지식 안에 꽉 심장에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끝냈다는 걸 깊이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통치자들, 권세자들, 사탄들, 이 세력 자체가 무력화됐다는 거, 영향력이 없다는 거, 이것을 말씀 안에서 깊이 안에 지식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악한 영은 나에게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영향을 주려 하죠. 어떻게? 내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거요. 여러분 이 그림 이거 뭐 같아요? 이거? 요거 낚시 바늘. 죄를 지면 딱 낚시 바늘 같이 사단은 어떻게? 이 낚시 바늘에 여러분 고기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미끼를 놔요. 그래가지고 딱 무는 순간은 아이 그냥 딱 걸려서 절대로 못 빠져나갑니다.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게 사단의 속성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십자가에, 예, 이 십자가를 딱 붙잡는 거, 십자가의 능력. 그 다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있는 건 뭐라고요? 예, 진리를 내 머릿속에 완전하게 심장에 저장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나의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죄를 졌다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의 보혈의 능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끊임없이 사단은 이 죄를 가지고 나를 흔드는 거죠. 그래서 진흙탕 싸움을 싸우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처리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장 깊이 안에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죄 문제, 나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통치자들, 그런 권세자들, 그런 사탄의 활동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무력했다, 무력화시켰다. 이걸 믿고 우리는 내일 기도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통치자들의 이 영역을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할 때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뭐냐?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을 때, 그럴 때 너희들이 구습을 벗어버리고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이게 전체가 연결되는 메시지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뿐만 아니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사탄의 어떤 세력을 무력하는 것, 이뿐만 아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둠의 영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근데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제어할 수 있는 이 권세,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셨잖아요. 오히려 악한 영이 나의 삶에 영향을 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가 끝났습니다. 십자가 나의 죄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끝났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활동하는 걸 바라보면서 너는 이미 패했다. 십자가가 너를 이미 패하게 했다. 명확하게 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걸 알고 딱 얘기할 때 바로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를 알고 보혈의 능력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사단이 겁내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주는 거죠. 악한 삶이, 악한 영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이 영향을 못 주게 하는 것은 어디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다? 마인드 안에 있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야만이 우리는 이 사단에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뭘 주셨다고요? 어둠의 영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예,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어둠의 영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성경을 찾아보면서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 한 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잘 보세요. 12제자입니다. 12제자에게 예수님이 주신 것은 권능입니다. 맞나요?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냐면 권능, 권리 플러스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권능입니다. 권리는 뭐냐? 합법적으로 내가 받은 것을 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이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12제자에게 이 권리를 주셨어요. 자, 권능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 플러스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 능력은 뭐냐? 이 권리를 사용할 때 드러나는 것, 성령의 파워, 두나미스를 말하는 거예요. 12제자를 부르면서 권능을 줬다, 이 말은 내가 받은 귀신을 쫓아내고 더러운 병을 고치는, 이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합법적인 권리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리고 능을 줬다. 너와 함께 내 이름을 사용할 때, 너가 내 이름을 가지고 선포할 때 내가 함께 역사해서 그 병을 고쳐버릴 것이다. 함께 내가 이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다. 이것이 권능이에요. 자, 한번 또 봐보십시다. 우리 70인 제자가 있습니다. 70인 제자도 한번 봐보죠. 누가복음 10장 1절이죠. 누가복음 10장 1절.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맞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보냈다. 자, 70인 제자를 또 보냈어요.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권능을 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능을 줬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왔어요. 17절에 70인이 뭐라고요?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줬어요. 이 70인에게도 이 권능을 주면서 너희들에게 주니 각 동네 다르면서 9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거기 있는 병자들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라. 권능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12제자에게 권능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70인에게도 권능을 줬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줘서 병자들도 고치게 할 것이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할 것이며, 이러니까 그 이유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라, 지금 이 얘기거든요. 복음 전파하는데 필요한 무기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진짜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랬더니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니 눈먼 자가 눈 떴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미 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 70인 제자에게 권능을 주었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으로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이때 내가 모든 족속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 이 12제자에게 준 거, 70인에게 준 권능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준다는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께로부터 받은 이 권능, 여러분 받으면 받아가지고 내가 권능이 있다는 걸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그게 모르는 사람 못 쓰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보십시다. 예, 권리다 이랬어요. 권능을 쓰는데 여러분 이제는 재정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 이 언약 경제가 세상 안에 묶여있는 돈을 풀어서 나에게 가져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한테 어떤 합법적인 권리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경찰관이에요. 내가 경찰관이고 교통경찰관이에요. 그럼 나는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를 서시오 딱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맞나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대통령 차가 오는 거야. 예, 그런데 권리를 아는 사람은 대통령 차가 만일 위반했다, 서시오 딱지 발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게 바로 권리예요. 합법적인 권리. 네, 그게 이 권리를 내가 써야 되는데, 권리가 있는데도 저기 대통령 차가 오는데도 예를 들면 모든 것을 위반했다 이러는데, 아이고 대통령이 나보다 높은 권리를 가지고 계시지 이러는. 그러면 그 차를 세울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커 보이는 거죠. 네, 아유 내가 사탄을, 저 큰 사탄을 어떻게 제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모르는 거예요. 내 권리가 뭐라고요? 십자가 이미 끝냈다고요. 그런 사탄 귀신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했다고요. 그러면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그 귀신들에게 명할 때 그 귀신이 떠날 것이다. 그렇게 내가 너에게 나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줬다. 네가 이걸 믿음으로 취하고 선포할 때 나의 능력이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볼까요? 이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하나님이 세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세우면서 이 12제자에게 권능을 줬다 그랬어요. 모든 더러운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모든 병을 고치는 것, 약한 것을 고치는 이 권능을 줬다 그랬어요. 왜요? 이게 7절에 뭐라 그래요? 가면서 6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라. 병든 자는 고치고 죽은 자는 살리며 나병한 자는 깨끗이 하고 귀신은 쫓아내고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이 권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권능은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나병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자 알게 되는 사람, 모르게 되는 사람 한번 봐보십시다. 자, 우리 예수님이 권능을 왜 줘요? 하나님의 나라. 자, 이거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돈을 줄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봐보십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계시다가 이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40일 동안은요 예수님에게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맞나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40일 후에는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이 뭐 하셨는가?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뭘 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에 아주 집중하셨습니다. 언제 동안요? 그 40일 동안요. 네. 자, 예수님이 집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자, 사도행전 19장에는 누가 집중하는가 한번 봐보죠.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이네요. 자, 같이 읽을게요.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해되시나요? 자, 28장 23절도 한번 봐볼까요? 28장 23절도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데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이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 하나님의 나라. 12제자를 세워서 권능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나라. 70인 제자를 세워서 권능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나라.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 그 재물 줘서 부자 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뭘 또 보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죠. 자, 예수가 이 중간에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중간에 계시면서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12제자예요. 12제자. 자, 그리고 예수님보다 12제자보다 조금 더 멀리 있었던 사람이 여기에 70인 제자예요. 맞나요? 여기에 예수님이 주신 게 뭐라고요? 권능을 주셨어요. 자,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저를 제자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안수해 주셨어요. 그리고 홍성근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셨던 티칭의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안수하면서 배가 되어서 흘러갈지어다 이러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제가 그때 온전히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정말 온 땅에 홍 목사님이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를 이어서 또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자, 이것이 뭐냐면 안수라는 거죠. 뭐라고 했다고요? 안수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안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인도 다 불렀어요. 예수님이 일일이 70인에게 안수하면서 병 고칠 능력을 줬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 했을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네, 뭔 말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나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를 보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12제자는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타치를 받았잖아. 예수님이 직접 안수했기 때문에 뭔가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간 거 아닐까? 70인도 예수님이 세웠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러서 뭔가 직접 안수해서 기름 부음이 흘러갔기 때문에 권능이 있지. 나는 지금 너무 떨어져 있잖아. 나는 예수님 보지도 못했잖아. 이러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봐보자는 거죠. 네, 누가복음 9장 한번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이죠. 이 누가복음 9장 49절에 자 한번 보십시다. 뻑하면 요한은요 쪼르륵 쫓아가 이러는 거 잘하잖아요. 자, 49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쪼르륵 쫓아갔어요. 예수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 그대로 어떤 사람 누군지도 이름도 안 나와 있어. 말 그대로 뭐라고요? 어떤 사람, 갈로 밖의 사람, 말 그대로 예수님하고 만나보지 못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믿음 있는 사람. 어떤 믿음의 사람? 예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다. 이걸 확실히 믿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하고 만나지도 않고 따라다니는 제자의 무리에도 없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저 예수의 이름은 권능이 있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질투나는 거죠,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저거 못하게 말려주세요. 우리 무리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반대하지 말아라, 놔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 예, 12명 제자처럼 직접 만나가지고 뭐 타치가 안 됐다 하더라도 70인 제자처럼 뭔가 직접 만나서 타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느 날 담대해졌죠.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부터 내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었잖아요. 내가 부도났을 때는 구 사람이었어요. 옛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부도나고 10년 동안에
제가 지식에까지 마인드 전체가 새로움을 입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것은 뭐냐? 진리를 내 안에 저장했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귀신 들린 애가 중국 갔는데 있었어요. 맞닥뜨렸죠. 그래서 내가 딱 얘기했어요. 왜냐?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권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믿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저 아브라함의 저 딸을 자유케 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 명하니까요, 그 자리에서 거품 물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봐라,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또 한번 봐볼까요? 비교되는 사람. 사도행전 19장 사람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13절 한 절 읽어볼까요? 이에, 자 잠깐만요. 11절에 뭔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놓으면 병든 사람이 막 나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바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네, 막 드러냈죠. 그러니 13절에 이에 같이 읽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이, 이 사람도 어떤 유대인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 뭐 했다고요? 시험 삼아, 시험, 믿음 없고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뭐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요렇게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 여러분, 자, 이 사람도 어떤 사람, 지금 또 다른 사람도 어떤 사람, 이름은 똑같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이해되나요? 이 믿음 있는 어떤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했고, 그리고 이 어떤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귀신이 아는 거죠. 어떻게? 저 믿음 하나도 없어. 이거 저 믿음 하나도 없어. 어느 날이었습니다. 팀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팀들이 전도여행 갔지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하고 맞닥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배웠잖아요. 네. 그리고는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제 명령을 하려고 딱 폼을 잡는데 그 귀신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실화예요. 네 아침에 묵상도 안 하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얘가 너무 놀란 거예요. 네. 그래가 막 하려고 그랬는데 너는 안 돼, 기도 더 하고 와, 이랬다는 거예요. 그 얘가 다시 팀에게 돌아와가지고 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때 홍성근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귀신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내가 묵상 안 한 거와 너하고 뭔 상관이 있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담대하게 해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 걸릴만 한 거, 그걸 가지고 어떠냐면은 능력이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귀신이. 이때 야, 내가 죄 진 거, 네 귀신 너하고 뭔 상관이 있냐? 예수가 이미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 이러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뻑하면 이걸 딱 거는 거예요. 네.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때 못하는 때 할 때가 뭐냐? 죄 지었을 때예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에 하신 일을 여러분이 안다면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해결 다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죄가 미워집니다. 더 짓고 싶지 않아요. 점점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봐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에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6장에 마태복음 16, 17절이죠. 네.
아닌가? 16장 17절 아닌가? 아니네. 그냥 읽어줄게요. 네, 어딘지 기억이 잘 안 난다 지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다 알죠? 아는 성경 구절이죠.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걸어버리죠.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하나 보고 싶습니다. 권능을 왜 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권능을 주시는데, 자, 권리라 그랬어요. 권리는 뭐라고요? 합법적이다. 합법적으로 예수가 나한테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권리는요, 합법적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뭐 한다고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권리는 아주 지속적입니다. 네. 이 권리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내가 배교하지 않는 동안 이 권리는 항상 있다. 내가 죄를 졌다고 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권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에게 주는 합법적, 변하지 않는 지속적인 이 권리입니다. 자, 권리 플러스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라 그랬어요. 능력은 두나미 있어. 성령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성령. 이건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기에서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은 그대로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 안에서 증가하고 감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에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복한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면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내 능력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순복하는 삶 안에서 성령의 능력은 활성화된다. 그분은 더 활발하게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어떠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권리가 똑같아요. 이 예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똑같아요. 그러나 이 능력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능력이 드러나는 거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순복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으로 병을 고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죠. 제가 병 들었기 때문에, 제가 심각한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고치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병은 의사들이 못 고친다니 주님 초자연적으로 고쳐주십시오. 초자연적인 어떤 고침에 대해서 내가 너무 집중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림이 뭐였냐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부분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간 연장하겠다 이 말씀과 동시에 내 눈에 보였던 게 뭐냐면 무화과 열매였습니다. 이 무화과 열매를 반죽으로 엮여서 하안부에 붙여서 고치신 걸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나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데 여러 방법을 사용한단다. 내가 필요하면 초자연적으로도 고치고, 내가 필요하다면 의사의 손을 통해서 수술로도 고치고, 내가 필요하다면 이런 약이나 영양제를 통해서도 고친다. 너는 시선을 확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하나님이 저에게 영양사업을 하라 했는지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저는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면 이 사람이 안 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근데 이제는 어떠냐면 주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 사람을 초자연적으로 고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고칠 것이요. 나는 그냥 통로로 기도만 하면 되고, 안 고쳐져도 하나님이 뭐 병원을 가서 의사를 통해서 고치든지 어떤 약을 통해서 고치든지 그것도 하나님 방법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어떤 초자연적인 기도에 의해서 고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집중한 때가 있었어요. 왜냐? 내 병을 못 고친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좀 폭이 더 많이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네, 이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광신자가 안 되는 법도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지식에까지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면 우리는 광신자가 안 됩니다. 그 안에 진리가 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무기를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우리는 이미 승리입니다. 우리는 승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 이것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무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줬는데 이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의 이름에 얼마나 많은 어떤 게 있는지는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도 안 봤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다. 네, 그러니 예수의 이름 앞에는 무릎 꿇지 않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두 번째가 예수의 보혈입니다. 이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버렸죠.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이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비록 죄를 졌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나갈 수 있는 것, 이 통로를 다 여셨습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무기를 다 주신 거예요. 이 네 개 무기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 모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무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각에서부터 새롭게 하고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받으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것, 이러면 이것이 여러분 안에 깊은 어떤 내면 안에 정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냐면 그냥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 심장에 꽉 새겨지기 시작하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지식 안에 이것이 명확하게 박혀버리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이건 뭐예요? 1 더하기 1은 2다. 그거는 명확한 거죠. 정당화된, 당연히 신념처럼 된 이거는 지식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것을 승리하려면 우리의 그 예습관, 어떤 정보나 어떤 이런 것에서 너무나 이렇게 많이 집어넣었던 거, 이거 생각해서 다 빼야 됩니다. 완전히 제거시켜야 돼요. 그리고 오직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것을 생각에 다 저장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완전히 포맷시키는 겁니다. 새롭게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어떠냐? 완전히 심장 안에 이 저장된 거에서부터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합니다. 어느 날이었죠? 돈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헌금을 다 해버렸거든요. 헌금을 완전 집을 그냥 거덜내서 다 했거든요. 완전히 다 털었어요. 어느 날 5억이 필요했습니다. 정말로 이 5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5억 너는 올지어다. 영적 전쟁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 5억이 당장 필요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내 혼자 아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 묶여 있는 5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필요한 5억이에요.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5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묶여 있는 이 5억은 나에게 올지어다. 이 5억은 풀릴지어다. 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5억은 나에게 올지어다. 일단 영적 전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 이랬다니까요. 아, 진짜 여러분 이게 없나? 보여줘야 되는데 이 앨범이 없나? 이 앨범에 있나? 이거 안 넣어놨나? 여기 있나? 여기 있네. 현금 5억 원. 이 보여요? 이 보여요? 이 보여요? 보이죠? 이름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부로 기름 부으심 받은 좋은 땅 김비진 간사님께 현금 5억 원을 불로행합니다.
내 같은 박수 친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5억 원을 공급해 주셨고 이 금액을 두고 기도했는데 김미진 간사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역도 아니다, 사업을 위해서 흘러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다. 이 말씀을 받고 이래서 이 5억 원 현찰 들고 왔어. 현찰 들고. 부럽지 않아요? 부럽죠? 그 내가 5억 원을 턱 받았어요. 그 옆에 있다 우리 홍 목사, 나 50억 넣고 기도할래. 기도학교 빨리 지어야 되겠다. 50억 넣고 기도할래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언약 경제가 누구 손에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들이 상속자니라. 여러분 이 언약 경제의 주인공들은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재물이 올지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5가지입니까? 4가지입니까?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크고 견고한 성읍, 너희들이 채우지 않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너희들이 파지 않는 우물, 너희들이 심지 않는 포도원, 배불리 먹겠다. 5가지네. 이거 언약 백성에게 약속했잖아. 누가 믿느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 누가 믿겠냐? 예수 이름으로 글을 할 때 걷게 되는 거 누가 믿겠냐? 이 언약 백성에게 이 5가지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져다 준다는 거, 이건 누가 믿겠냐? 믿음 싸움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싸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나의 믿음을 확장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믿음을 더 확장시켜서 언약 경제의 주인공이 탄생되게 해주십시오. 나와 우리 기업가, 우리 가정가, 이 전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세상에 있는 돈들을 우리 교회, 아버지 여기에 거룩한 빛 비전교회로 아버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좀 손든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 앞에 항복합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제가 살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죠. 우리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